우리 김현호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내려가시면 여기가 흥건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세게 해주시는지, 참 그 뒤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좀 뭔가를 좀 알 듯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원고를 이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서 따끈따끈하게 뽑아서 왔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집중해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쁜지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혹시 제가 사라지거든 그냥 도망간 줄 아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솔직한 그냥 젊은 종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제목을 믿음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인사말과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요. 사람들의 어떤 죄가 있는지,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죠. 죄를 다루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루는데, 먼저 그 중에서 4장은 칭의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행함에 따라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에 의해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게 될 이 5장부터는 이 칭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5장을 보게 됩니다. 이 5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실 놀라운 것은 단지 믿기만 했는데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하면 조금 좀 나을 텐데, 무언가 공로를 좀 세우면 괜찮을 텐데, 무언가 조금 노력을 해서 땀을 좀 흘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이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신을 내어준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믿기만 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힘있게 그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믿음을 너무 관념화시켰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저 어릴 적에 보면,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아줌마들.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들이거든요. 뭐 가방끈도 짧은 분들이잖아요. 시골 분들이 뭐 가방끈 길어봐야 뭐 얼마나 길어요. 다 이렇게 많이 못 배운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분들한테 성경 공부 배웠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달라요. 요즘 교인들은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감히 선뜻 잘못 얘기했다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만큼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두시고 그냥 이 땅 위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저 높은 곳에 고상하게 앉아 계시도록 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적으로 혹 관념화시키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요즘 들어서 제가 들은 말인데, 믿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것이지, 특히 한 50대가 지나기 시작하면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야.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내 마음이 허전해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멋있는 말 같고 설득력 있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주위에서 잘 듣고 보면 이분의 이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까? 내 마음의 어떤 허전함과 외로움을 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젊은 날 힘이 팔팔하게 남아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고, 늙어가면서 외로울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말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의 능력,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이 능력,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5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26시간 동안에 이 5장만을 갖고 강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분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절까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겠지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결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이후에 주어질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화평을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3절 이하에 보면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화평과 은혜와 즐거움은 다 동시적인 겁니다. 어느 것도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이 어찌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불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찌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할 것이 화평이요, 은혜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이후의 결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그 결과들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첫째는 믿음 그 이후는 화평, 곧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그 이후의 결과들은 화평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그런데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누리다, 누리자와 누리고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상관없지만 저는 여기서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만약 누리자 하러 간다면 거기에는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사항으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은 당연히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고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뒤집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음으로 예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아래에 놓여 있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죠. 공포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고통에 사로잡혀온 삶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죄가 있으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쳐다보지 못하죠. 눈동자를 피하게 되지요.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와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없이 죄를 이기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진 않은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문제 있는 거죠.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빼앗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내 마음을 혹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불완전성이에요. 저는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는 한 번 회개함으로 인해서 기억되지 않는 죄도 있는데, 어떤 죄는 날마다 새롭게 기억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나면 혹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러싸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불완전성이에요.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삶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거지요. 야,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겠구나. 예수 믿어도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구나.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작용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 속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고통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절대로 평안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는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입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이 열렸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화평의 시대가 열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과 공포와 불안이 떠나가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다시금 찾아온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그 이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 믿음 그 이후의 결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해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성전과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허리에 긴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옷에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면 이 방울 소리가 나서 저 안에서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기는 거예요, 밖에서.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집니다. 누구든지 휘장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주의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총 4번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보면 6절, 8절, 9절, 10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또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무리 보아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목사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가 이 천주교의 교회 제도에 대해서 우월성을 목사님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비서를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신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개신교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자녀들이야 비서관을 통해서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들은 직접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비서를 통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선물은 다름 아니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루는 두 번째 주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찾아와야 되죠. 구체적인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즐거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소망의 즐거움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 환난의 즐거움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나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고메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자랑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개념 속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랑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1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과 탄식,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즐거움의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어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현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망이 있음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로마서의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소망이 보여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스러운 감동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흠과 티가 없는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누릴 이 기쁨은 환난을 당해도 끄떡없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왓슨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환난은 마치 집에 비가 새는 것과 같다. 비가 와서 그 집에 새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붕에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는 환난을 받아보는 중에 우리 자신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비 오는 날 아니면 비가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시골에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친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건물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꼭 이렇게 바켓을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릇들 이렇게 가져다 놓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러면 비가 오를 때는 어디서 새는지 알아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어디서 비가 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니까 내가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쳐서 좀 더 나은 고상한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입니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또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을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대문자로 표현했을까요? 원래 대문자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 믿음을 갖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성도들의 삶의 대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